오늘 이 시간 사랑의 깊이만큼 눈물을 흘린다. 사랑의 깊이만큼 눈물을 흘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떻게 정의 내리겠습니까? 사랑은 행복이다. 희생이다. 나눔이다. 사랑은 용서다. 눈물이다. 아픔이다. 등등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겠지. 사랑하면 조건 없이 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나누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눈물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나요? 그렇다면 내가 진정 사랑한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안타까워서 정말 불쌍해서 눈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가 몸이 아파서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 눈물이 없다고요? 그것은 분명 내 자식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멀리 떠나 도저히 연락도 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생각해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가 이웃과 함께 나눔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누며 기쁨과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나눔교회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나눌 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제 안에 더 많이 나눠주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나눔의 필요들이 있어요. 많이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아파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눈에서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복과 기쁨을 주지만 또한 고통과 눈물도 준다는 것이죠.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 이웃 간의 필레오적인 사랑, 부모 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애국이라고 표현하죠. 나라를 향한 사랑, 그것이 애국이죠. 애국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좋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애국이 잘못 쓰여지곤 한다는 것이죠. 요즘 애국하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애국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아픔의 역사요, 고통의 역사예요. 다시는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어요. 전쟁은 모두를 패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하면서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젊은이들이 나라를 버리고 도망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해요.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미사일을 맞고 폭격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어지고 있죠. 자칫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 우리 한반도 땅에 위기에 전운이 감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나라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사워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진정 애국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려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생각하는데 가슴이 아파오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다. 사랑이 깊이만큼 눈물 흘리게 됩니다. 사랑이 깊이만큼 고통당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고통당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 흘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아픔을 생각하며 근심과 고통 가운데 거하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가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겠어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행복이 있겠어요. 바울의 영혼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듯 우리도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정작 내 조국, 내 민족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너무 교만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의 백성의 반열에서 이탈하고 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는데 그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오는데 정작 자기 동족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간절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모르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생각하며 큰 근심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저려오는 거예요. 내 양심의 이 고백은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주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를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한다.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은 구원해야 된다. 이런 결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좋고 내가 심판받아도 좋으니 내 동족 이스라엘은 살아야 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평안이나 안위보다 동족 이스라엘을 더욱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족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애뜯는 사랑,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비슷한 고백을 했죠.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하오니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니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록된 생명책에서 지워주셔도 좋사오니 내 백성만은 불쌍히 여기시고 내 백성만은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까지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도 이와 같았죠.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바울을 핍박했어요. 이스라엘은 바울을 옥에 가뒀어요. 이스라엘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 정도 상황 되면 바울이 나 해외로 이민 갈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 같으면 조국 빠이빠이 나 이민 가 이러면서 미국으로 이민 갔을 거예요. 동족과의 인연을 끊어버릴 거예요. 내가 무슨 아쉬움이 있어. 동족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떠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동족과의 인연을 끊지 않았어요. 동족을 향한 사랑을 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잖아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듯 바울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슴만은 너무나도 따뜻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민족을 향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 함께 로마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평안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한 이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인생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인생의 평생 소원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이,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지만 또한 한 민족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늘 기도했어요. 그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의 눈물의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사역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항상 눈물 흘리셨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시되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올려드렸던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에 관해서 들어주셨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눈물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며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경험했어요. 지금 조국이 멸망당했어요. 조국의 멸망 앞에 예레미야는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애통하게 부르짖으며 민족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글로벌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은 글로벌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영적 리더로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한 지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민족과 열방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물의 기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정 눈물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눈물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낙세 말도 있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눈물로 항상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 울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감성적인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의 그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시는, 저들이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슬피 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바라보며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있나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며 무감각하게 멀쩡하게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나만 잘 살면 되는 건가요? 나만 호의호식하면 되는 건가요? 남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요?
지구촌 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무감각하단 말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무런 관심이 없나요? 이웃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음껏 휴가를 즐긴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마른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집 나간 탕자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며 애틋하여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암, 대장암, 각종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어요.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절박한 상황 앞에서 저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폐가 굳어가고 심장이 다 상하고 간이 다 상한 이런 위기 앞에서 고통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술 시작 전부터 수술이 끝날 때까지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픈 자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성도들을 위해 눈물 흘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참 사도 바울은 눈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차가운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슴이 따뜻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목회했어요. 저는 목회사를 감당하면서 정말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요. 신학교 교수들은 지식만 전달하면 돼요. 그렇죠? 신학교 교수들에게는 눈물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잘 전달하면 돼요. 그런데 목회는 완전히 다르다. 목회는 눈물로 하는 거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많은 지식을 전달해도 가슴이 없고 눈물이 없으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한다. 눈물이 있어야 그 눈물을 보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때가 기억나요. 학생들 앉혀놓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저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지식 전달하고 열심히 외쳤는데 저들이 전혀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그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얼굴이 머리에 떠오르는데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데 저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눈물 가운데 학생들을 바라보니 저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목회는 지식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눈물입니다. 가슴입니다. 뜨거운 사랑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눈물로 쌓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들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그렇게 간절히 외치고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영혼들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라고 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외쳤잖아요. 눈물의 기도로 저들을 위해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저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초대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난 영혼들의 삶에 대해 자유롭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너 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이런 책망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에 관한 책임을 다 졌다는 거예요. 저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고 내가 저들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만큼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만나는 영혼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의 피에 대해 깨끗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피에 대해 깨끗하셔야 돼요.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의 피에 대해 깨끗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눈물로 품어야 됩니다. 눈물로 품고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모두 글로벌 리더죠. 글로벌 영적 리더죠.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겼고 민족과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고백으로 나아갔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민족을 위해 가슴 저리며 탄식과 고통 가운데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동족 북한의 피에 대해 깨끗하십니까? 우리가 동족 북한을 바라보며 눈물 흘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동토의 땅 북한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가슴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동족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 중에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전보다 3배나 음식이 없어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늘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잘 사는 도시 개성 땅에도 아사자들이 성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평양 땅에서도 아사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다른 도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북한 고위층의 연이은 탈북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가능성을 미리 대비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이 한 번 더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가슴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고통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동족을 향한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북한 땅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글로벌 선교를 위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눈물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구원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애틋한 고통을 느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한 영혼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향해 힘있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죽어난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족, 우리 북한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을 위해 우리가 애틋한 사랑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고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이 가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글로벌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영적 리더로 주께 받은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우리 동료 북한 땅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 하나님, 저 땅을 고치시오, 저 땅을 살리시오. 주를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북한 동포들 중에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인을 위해 세면에 많은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잘 가는 개성 땅, 평양 땅에도 지금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도시는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북한 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아파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께 끊쳐질지라도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자가 찢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자기 나라 내 족으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며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해 내게 깨끗하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피해 내에 우리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글로벌 영적 리더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써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간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민족 조국 북한 땅을 위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얼어붙은 땅, 기와 굶주림에 고통당하는 땅을 이제는 살리시고 치유하여 주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였기에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거했어. 오늘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 기근으로 굶주린 우리 이웃들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 성령으로 통행하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간격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